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3일 월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 예배를 위해 준비한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북한 땅에 임하여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유아부 교사와 아이들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이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국가 열방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는 자녀들이 잘못된 진화론의 허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김선중 임미성 선교사가 사역하는 태국 논타부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욥기서 말씀 나눕니다. 욥기서 9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서 새벽 예배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타이틀을 끼워두시면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욥기서 9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김현수 네이 집사님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우리 집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끝없는 절망감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팔찌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 어젯밤에 잠자려고 보니까 이거 야광이더라고요. 어제 밤에 누워서 이렇게 한참 흔들어 봤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무엇인지, 신자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작정을 하시고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욥기서입니다. 신자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 진흙교회는 오늘부로 적어도 새벽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다시 정리하십시오. 신자에게 건강의 고난, 관계의 고난, 사업의 고난, 각종 자녀의 고난,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 때문이다. 물론 죄가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주판 튕기면서 계산하면요, 저부터 여기 못 서 있는다니까요. 제 팔다리 어디 다 나갔다고요 벌써.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자, 분명해 주셨죠? 네, 이제 이것을 욥기서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즉 신분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의지?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이때 말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지는 거 아니라고요. 평생 살아보세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뭐냐? 구약적 표현으로는 거룩입니다. 거룩. 신약적 표현으로는 자라남. 그게 수준입니다. 그 거룩과 자라남의 원동력은 자기 부인이고요.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란 해서 진짜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즉 성화는 수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준의 구원이라는 말이 곧 성화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가 지금 차근차근 배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 수 있겠지만 욥기서는 특히 고난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이 뭐냐? 거룩이었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제사를 이야기하는 레위기의 목적입니다. 제사 행위를 잘 하고 안 하고의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제사 행위가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겠으나 너희들의 거룩함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뭐냐? 자라남이에요. 자라남. 에베소서의 말씀과 빌립보서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골로새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의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광야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광야로 끌고 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보면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게 한 이유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하나님이 직접 광야로 이끄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의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의지냐? 자라나라. 자라나라. 거룩해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도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 쉽지 않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천천히 진짜 이번에 묵상할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느라 앞부분 못 봤습니다. 9장부터 보지만 볼 것 다 보게 될 겁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해지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고난이 등장합니다.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릅니다.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자신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욥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 18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7절 잘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까닭없이. 욥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고난을 주나 이겁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도 인정해 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욥을. 그러니 욥 자신이 까닭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왔을 때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욥을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감히 네가 나를 향하여 까닭없이 네가 고난받는다고 나를 원망해?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한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었었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 때까지 욥이 어떤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서 1장 1절이 설명하잖아요. 정직했대잖아요. 우리 지름교회 신자들 중에도 정말 욥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욥이 당한 고난과 비스무리하게 고난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욥이 잘못해서요? 죄지어서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고요. 의지 때문이에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고난, 신자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거룩해지도록,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신자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처음에는 그저 원망을 했습니다. 왜 나 같은 인생에게 고난을 주느냐고, 왜 내가 태어나게 만들었느냐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욥기서 9장 1, 2, 3절 같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이 지금 경청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욥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왔죠? 예. 그때 처음 고난 왔을 때 욥은 뭐라고 말했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며칠 못 가서 욥이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면 내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했었어요. 고난이 왔는데도. 근데 욥이 조금 며칠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온갖 원망을 다 퍼부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방금 여러분들이 욥기서 9장 1, 2, 3절 자막 다시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2절 잘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이렇게 자기 자아를 내려놓자 욥의 고난이 다음 날 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이제 20절, 21절 욥이 또 갈팡질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원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도 잠깐 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다가 또 갈팡질팡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뭐하리니?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여기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원문 그대로 보면 그래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뭐 내 인생 될 대로 되라 까짓것. 이런 비스무리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봅시다. 처음에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에 욥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원망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의로우시지.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고난이 끊이지가 않으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 욥이 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 그만 살고 싶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20절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뭐 했다고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 너는 틀린 인생이다 이놈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꾸 알미니우스라는 단어를 꺼내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그건 이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517년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이 두 권의 책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받을 때, 장로님 장립받을 때, 안수집사, 시무관사 취임하고 장립되실 때 그때 이런 질문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및 대서요리 문답이 그 뒷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정확무한 교훈인 줄 받고 배우고 따르겠느냐? 이 질문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장로 장립 받을 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권사 취임하실 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그 질문하는 줄 아세요? 그게 개혁주의 성경이고 그게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이 1517년도에 일어나고 난 뒤에 1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알미니안 이단이 만들어집니다. 알미니안 이단만 만들어졌습니까? 세대주의 이단, 근본주의 이단, 번영주의 이단, 은사주의 이단, 온갖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구원파 이단. 그런데 뭐가 구원파고 뭐가 알미니우스고 뭐가 근본주의고 뭐가 세대주의고 모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받아들인, 지금 이걸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짬뽕이. 그래서 종교개혁 다시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가 임직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 이 책하고 하이델베르그 책, 하이델베르그로 우리가 주일 낮 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는 그 분량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너무나 커서.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그로 하는 겁니다. 두 권의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구원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았는데, 선물로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틀렸다고 말하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허투루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좀 목사님 조금 이상하다, 받아들이기, 설교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종교 개혁을 했던 원래 성경이 가르친 것과 좀 많이 다른 것을 내가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도를 걸어갑니다. 자,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욥이 깨달은 것 같았는데 아까 갈팡질팡했잖아요. 22절, 23절, 2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까 잠깐 갈팡질팡 하더니 이제는 욥이 또 완벽하게 악한 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죠? 이게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원망을 쏟아붓고 악한 말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악한 말이 뭐냐고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방금 띄워줬던 일 다시 22절 봐보세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욥이 막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23절 보세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하나님이 비웃으십니까? 하나님은 비웃지 않아요. 무지한 자의 절망을 하나님이 비웃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자기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욥이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은데도 못 지키고, 지키는 것 같은데도 또 넘어지고. 이게 욥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9, 30, 3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욥이야 말하고 있냐?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 거들떠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분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분의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의 인생에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수준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 부분이 욥기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번 새벽 예배 시간에 정립이 될 겁니다. 정립이 될 뿐만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받게 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냐? 고난 중에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 중에 원망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이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또 뭔가 욥이 깨닫는 것 같은 말을 또 합니다. 그죠? 또 깨닫는 것 같은 말을 또 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내일 모레 16일 날 시험 볼 우리 환서하고 예담이한테 어제 내가 둘 아이 불러놓고 그랬어요. 애들아, 우리는 한 치 앞도 인생 모른다. 그러나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테니까 이것만은 믿어라. 하나님이 너희들 손잡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 때문에 일비하지 말거라. 너희들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가야 될 일은 한 가지다. 너희들의 손 하나님이 잡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욥의 손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오늘 메시지로 다 이해가 안 됐다 할지라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고난당하는데 뒤에도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너 그렇게 죄 지을 때 내가 알았어,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아니, 누가 아파서 지금 저렇게 힘들어 가는데 너 그렇게 죄 지을 때 내가 알아봤다.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우리 교회 그런 말을 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추운 새벽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벽잠 깨울 때 우리는 눈이 떠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자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 중의 복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환서와 예담이 그리고 우리 진흥교회 신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담임 목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역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 새가족까지 하나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